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차 선로에 보면은요, 선로 전환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대한 기차가 달려올 때 이 선로의 이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단 1도만 바꿔 놓아도 결국 그 기차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 같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과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노아마저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라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세 아들이 보인 이 짧은 반응 하나가 그들 개인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인생의 선로를 설정해야 될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당대의 의인 노아이고, 그는 홍수 이후 처음으로 한 일은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포도 농사를 졌는데 그 결실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근데 성경은 노아가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 잠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 행동을 정죄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덕스럽지 않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른으로서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마라톤 완주 직전에 넘어진 그런 챔피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자, 1년 가까운 홍수의 공포를 이겨낸 신앙의 거장 노아이지만은 이런 노아도 평화가 찾아온 일상의 방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인생에 꼬이는 자녀와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큰 위기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합니다.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잘 모였어요. 또 기도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너지는 때는 어떤 때냐면 모든 것이 평안할 때예요. 성공한 뒤에, 또 직장이 안정된 뒤에, 또 자녀들이 잘 풀린 뒤에 우리는 노아처럼 영적인 옷을 벗어버리곤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럼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국제사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아주 나쁜 이 나라나 민족이 나라들을 괴롭히거나 독재자가 통치하거나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하거나 어떤 큰 적이 있을 때, 큰 악이 있을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고통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주적이 없어지거나 독재자가 사라지거나 그래서 나라들이 독립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처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삽, 분열.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자기들의 개인 주장이 세지면서 분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공동체에서도 하나가 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가 평안해지면 그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일들이 수면 아래 있던 것들이 다 튀어 올라와서 작은 일들이었던 것들이 없었던 일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모습도 그랬다는 거죠. 그 앞에서 정말 그 어려운 노아 홍수의 그런 사건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낸 노아였지만은 평안해지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연약함이 드러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했을 때 세 아들의 반응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1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19절의 내용부터 먼저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망하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동을 하면서 또 그 지역에서 적응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날에 인종들이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굳이 이제 나눠서 보면은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이라는 말은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시아권, 중동 지역 이 민족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의 후예들입니다. 이 성경의 구속사의 이 구속사가 이 셈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대를 잇는 핵심 줄기가 이 셈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찾아보면은 우리 민족은 그럼 어디냐? 우리 민족도 결국은 이 셈족에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함족인 함이라는 말은 뜨겁다, 검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아프리카나 가나안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민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 족속의 함의 후손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또 야벳은 확장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주로 유럽 지역, 북방 지역, 즉 인도 유럽어족으로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이제 퍼져나가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토적으로 많은 확장을 이룬 이런 후손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처럼 세 아들이 아버지 노아의 연약함과 허물을 봤을 때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함의 반응은 비난과 폭로였습니다. 함은 아버지 수치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렸어요. 함의 눈은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는 고성능 카메라 같았고 그 입은 확성기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중하기보다 그의 실수를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전파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형들인 셈과 야벳의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랑과 덮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고 조용히 아버지 수치를 그 옷으로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SNS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실수 하나가 포착되면 순식간에 박제되고 공유가 됩니다. 세상은 함처럼 타인의 수치를 폭로하며 쾌감을 느낍니다. 익명이라는 그 아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이 댓글 때문에 또 많은 연예인들이 또 많은 또 이런 공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인 질병을 앓거나 그것이 또 그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또 큰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아니면 말고 하는 게 많아요.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들도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또 가수들 행복하게 또 이제 결혼도 하고 잘 지내고 잘 나갔는데 또 이런 폭로가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언론화가 되고 그러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야말로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고 1년, 2년 그런 지나고 나서 재판 결과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어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미 그때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건이 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영화배우가 물론 허물이 있었지만은 또 이런 것들이 또 언론화가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또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이불이 되어야 됩니다. 밖은 춥지만 이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한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죄를 덮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배우자의 단점을 본다든가 자녀의 실수를 본다든가 동료의 약점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입을 먼저 여십니까? 아니면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져오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선택은 그 가정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가 일어나서 이 일어난 상황들을 보고서 이 함의 자녀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이 잘못했는데 그 자녀가 이제 저주를 받아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영향력이 함보다는 이 가나안 그 후손이 더 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노아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축복대로요.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족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가문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족이 돼요.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야벳의 후손, 주로 유럽, 또 서구권, 이 민족은 전 세계로 확장이 됐고요. 결국 그들은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주로 이제 복음이 이 유럽 국가, 서구권 국가들이 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셈의 장막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함의 자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영적인 무질서와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처럼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게 되죠. 한참 후의 일입니다.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미리 이 노아의 사건 때 이미 이렇게 축복과 저주로 그대로 미리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함의 자녀 가나안의 족속이 정복당하잖아요. 오늘 그 역사가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유전과 같아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보인 신앙의 태도는 그 자녀라는 밭에 그대로 심겨집니다. 함이 보여준 권위에 대한 불순종, 이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교만과 타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해진 한 아버지가 있어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만 실수를 해서 바지에 소변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해졌고 어린 손자들이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버지의 허리 아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등에 엎혀서 참 많이도 지렸잖아요. 이제는 제가 덮어드릴게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갔고 그 식탁에서 있었던 소라는 깊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벌거벗은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수치로 인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의로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희생제물을 삼아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같은 그런 연약한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타이틀이나 우리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스펙이나 이력서 가지고서 우리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가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삶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런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함의 길을 버리고 셈과 야벳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았을 때 비난의 입을 닫고 또 사랑의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덮어주는 선택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와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또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고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너희는 기도하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남의 허물을 확신하는 입이 아니라 확산하는 입이 아니라 또 덮어주는 손길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고 복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과 이 가문과 민족이 되는 것 같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또 그렇게 영적인 가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5060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60 세대 교회의 중심 세대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본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되는 신년 부흥사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돔의 죄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18장은 이 19장으로 또 이어지는 또 결정적 예고편과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18장에서 내용을 요약을 해서 보면은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3명의 나그네를 만나서 그들을 환대하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손님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세 명이 나타난 손님들은 사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천사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는 90세 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때 사라는 비웃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자신의 불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읍에 대한 심판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또 기도하며 말합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것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서 시작해서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또 30명, 20명,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가며 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어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이 확정된 가운데 이제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장면으로 18장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이제 본문의 이 시선이 아브라함의 산지를 떠나서 심판의 폭풍전야 같은 어두운 소돔 성문 그 앞에 앉아 있는 롯에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소돔 땅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악한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9장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우겨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는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소돔 성문에 있는 롯과 만났다라고 그랬어요. 보통 그 당시에 이 성문은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성문 위에서는 보통 회의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근데 롯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소돔성에서도 롯이 꽤나 중요한 위치에 올라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 당시에 소돔성의 밤은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롯이 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물론 이제 천사인지를 모르고 손님으로서 이렇게 맞이했겠죠. 롯이 간청을 하자 이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롯은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원했어요. 근데 식사를 마치고 침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이 소돔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소돔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성경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소돔 사람들은요 그들이 천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특정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성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성읍 사람들이 죄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문화가 되고 악이 일상이 되어버린 집단적인 이런 마비 상태입니다. 윤리적인 마비 상태, 영적인 마비 상태,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왜 롯의 집 앞에 모였어요? 그들이 나그네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낯선 자를 성적으로 유린하여 굴복시키려는 집단 성폭행을 말하는 거예요. 극에 달한 동성애적인 폭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찾아온 손님들이 남성들인 것으로 보이고 또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남녀노소들이 아니라 그 남성들인 겁니다. 당시 고대근동에서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인륜이에요. 근데 소돔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덕적인 마지노선마저 무너뜨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소돔 땅이 얼마나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서 왜 이 소돔 땅을 벌하시려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혼돈 속에서 롯의 반응 또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해요. 나그네를 보호하겠다면서 자신의 두 딸을 이 폭도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창세기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 가운데 이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갸웃하게 되고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물론 롯이 손님들을 이 주민들의 변태적인 폭력에서 구하려고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발상 자체가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소돔성에 타락한 윤리의식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 롯은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롯이 세속문화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그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구리를 삼는 실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깜짝 놀라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은 찬물에 넣어놓고서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개구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헤엄치다가 삶아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롯이 그랬어요. 롯이 처음부터 딸을 내어줄 만큼 그런 악한 아버지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소돔이라는 이 세속의 물에 몸을 담그고 서서히 적응하다 보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인지 판단하는 감각이 점점 마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더 좋아 보이는, 보기 좋아 보이는 도시에 살면서 우리 세상에 그런 점점 악해지는 타락한 윤리의식, 그런 것이 문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되면서 우리 수준도 거기에 점점 맞춰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세상이 변했는데 이건 그냥 문화야. 이러면서 우리도 죄의 물속에서 영적으로 삶아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문을 부수려고까지 하니까 안에 있던 그 천사들이 오히려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보호하고, 그리고 거기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천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11절 같이 있습니다.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는 이 폭도들의 모습,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타락은 소돔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우선 현대사회는요, 소돔처럼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인터넷 문화나 이 통신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이 젊은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더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보면은 성매매나 또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 현대는요, 우리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으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현대는 이런 SNS와 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일반인 등이, 특히 이런 기술에 익숙한 또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심지어는 미성년자들까지 범죄 대상이나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이제는 뭐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성폭력이 일어나면은 대부분 다 카메라를 들여놔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것을 또 SNS에 올리고 그것을 같이 보면서 낄낄거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협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범죄가 이제는 점점 그 연령이 어려져서 청소년에서 또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혼전 동거 및 비혼 출산, 이런 것들이 점점 문화처럼 되고서 계속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에 노출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상관없는 성생활,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는 상식처럼 얘기되고 있어요. 책임 없는 쾌락, 쿨하고 자유로운 이런 라이프 스타일처럼 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성관계를 해보고 나서 사귈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런 말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방송에서도 자꾸 나오니까 젊은이들도 그것을 따라 말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가치관처럼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폐지된 그런 곳인데, 그러면서 이런 불륜의 로맨스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뒤늦게 찾아온 진정한 사랑처럼 포장하여서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라는 거죠. 또 이 동성애 문화가 지금 서구 사회를 따라서 굉장히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폭넓게 침투하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교회에서나 또 반대하고 있지, 또 교회 전체적으로서도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대세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막기가 쉽지가 않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유사한 법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할 그런 폭풍전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 유럽이나 일부 북미 국가에서는 이미 차별금지
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일어나는 일들,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또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가 혐오 표현으로 간주돼서 제재를 받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이는 진리를 선포해야 될 교회의 입을 막는 영적인 억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소당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으로 침투되어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현재 일부 국가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이 생물학적 구분을 부정하고 이 사회적 성, 젠더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배워왔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사회적인 성, 젠더로 표현을 하고 성이 이제는 수십 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누구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얘기할 때는 과학을 들이대면서 그것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을 부인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육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교육 교육 과정 안에도 자꾸 침투되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정의와 구조적인 이런 모습들이 자꾸 해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에서도 동성 커플의 입양 권리가 법적으로 또 보장되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이 가정상이 그냥 해체되고 있어요. 아버지만 두 명일 수도 있고 어머니만 두 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원래부터 아버지 없이 그냥 엄마만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예를 들어서 이제 정자를 사가지고서 아이를 낳는다. 국내에서는 이게 아직은 불법으로 돼 있지만은 유명 연예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가서 거기서 정자를 사서 아이를 배가지고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키우고 그것이 언론에 자꾸 예능에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응원을 하고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돔의 멸망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나 북미 사회나 이런 데도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함께 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따라가고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돔의 멸망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롯은 소돔의 풍요를 보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의 어둠에 동화돼서 분별력을 본인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구별됨,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이 도시의 모습은 소돔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구해야 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소돔의 폭도들처럼 문을 찾느라고 헤매는 인생들, 그 가운데서 내가 곧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또 좁은 문으로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거룩한 발걸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적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성윤리와 또 해체돼가는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완전히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18장에서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롯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 독소 조항이 포함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또 제정되어 있는 것들은 더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등이나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그 독소 요소들은 여기저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폭풍처럼 몰려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